만물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우주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야 될,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 받은 것이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심지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을 때 만물들이 우리로 인하여 도전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속이고 도전하고는 마귀의 계획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거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 주님을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난 그 믿음이 성숙되고 열매 맺고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혼자 타는 불꽃은요, 금방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열매 맺기 위해서, 만남이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되는 것. 이 땅의 교회는 유일한 교회와 비슷한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곳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모든 연령에 있어서 다 함께 모이는, 배경과 지식과 연령과 뭐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 같이 하나로 모이는 이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곳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벽들은 점점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더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역할을, 그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곳. 강연, 좋은 강연 많이 있지만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 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곳.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맡긴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기름과 터인 교회.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처음 교회라는 말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머리와 몸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고 교회 왔습니까? 오늘도 교회 오실 때 뭘 지금 생각하고 교회 왔습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서 통치하고 계신 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종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서 딴 거는 다 다스리는데 본인의 몸인 교회가 말 안 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울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그것만 배우면 됩니다. 복종입니다. 우리 머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인 우리가 복종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복종 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 동등하지만 복종하신 거예요. 열등해서 복종한 게 아니라 동등하지만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복종의 삶을 살았다면 몸도 당연히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무엇을 배우려고 합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누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누가 좀 나를 좋아해주고. 그거는요 어린아이 때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때. 이제 신앙의 단계가 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복종, 예수님처럼 복종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만물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복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본이 바로 우리 몸의 사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입니다. 어떤 몸? 만물을 복종케 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의 몸이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몸이다. 또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몸입니다. 이 본문에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뜻은 참 어렵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이구나.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지 교회를 가리키는 건지.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며 충만한 분이 교회인지 예수님인지.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 안에 계시면 몸도 당연히 만물 안에 있는 거고, 그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몸도 당연히 충만케 하는 것이고, 머리가 충만하다면 몸도 당연히 충만한 거고.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머리와 몸은 느슨하게 연합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연결이며 생명적인 연결이고 친밀하고 사활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 몸이 가는 곳에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이 늘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만물 안에, 그래서 이 땅에 이 악하고 어둠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가, 음부의 권세가 이 일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상전도 주인도 핍박하였거든 하물며 종이겠는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만물 안에 거하면서도 만물에 속하지 않도록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교회를 충만케 한다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충만하게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에베소서 4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세운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봉사하는 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충만케 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운 직분자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와 교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충만해야지. 우리 팀장님들이 충만해야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닙니다.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누구도 또요?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됩니다. 머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과도 머리는 연결되어 있고 발과도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몸의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우리가 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한 가지 참 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각자가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을 갖고 어디로 와야 되는가? 또 충만함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충만함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마디를 도우라고 주신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충만함을 받으려면 머리로부터 받지만 옆에 있는 마디의 도움을 통하여 나도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장 1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마디가 연락하고 상합해야지만 내 충만함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존 크리스토스톰은 말합니다. 각 지체는 다른 장소에 가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다른 장소에 가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몸에 연결되며 적절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이 쓸모가 있다. 머리로부터 얻는 성령의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머리로부터 주신 성령의 유익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서로 연합해라. 자, 그래서 좀 부족해도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해도. 그리고 나에게 충만함을 주실 때 내 마디를 통하여 옆에 마디가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걸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전하십니다. 이때의 샬롬은요, 인류 최초의 온전한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을 연 다음에 샬롬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모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기는 내가 가기는 좀 너무 부족해. 주님이 임하시는데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주님이 친히 오시겠다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충만함은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에 세운 직분자를 통해 교회는 충만해지고, 한 분 한 분이 머리를 붙잡을 때, 옆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붙잡을 때 충만해지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충만해진다. 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할 수가 있다. 그걸 주님 몸의 그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이건 논리입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을 아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몸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계시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교회 오면 왜 말씀이 많을까요? 새벽에도 수요일도 주일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 5장 26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물이 나오죠. 이 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가신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로마 병정이. 이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여기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 희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임하니까 깨닫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죄가 미워지게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준 게 아니라 희생으로 주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우리와 조금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다. 여러분,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 말씀 잘 안 들리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좀 사랑해 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깊이와 그 오명. 에베소서에 보면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의 비밀이요, 경륜의 비밀. 이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많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들은 것들, 우리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들,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교회에다가, 사랑하는 교회에다가 계속 주시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교회를 다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몸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17장 11절 앞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밑줄 진 거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저희는 12제자입니다. 11명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인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여기 저희는 누구죠?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근데 주님은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모든 교회에 다 나눠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참 다른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다. 오늘도 저기에도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다 사랑하며 연대하며 축복하며 격려해줘야 된다. 그게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해는 장로교 창시한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게 한 존 칼빈 탄생 500주년 이제 기념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난 거죠. 그냥 딱 2009년이니까 500주년이 되는 겁니다. 존 칼빈을 비롯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이제 분리되어 나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라고. 하나 되라고. 근데 이거 우리가 분리하는 거 아닌가. 근데 원래 분리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 캐톨릭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역사가 방향이 그렇게 간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대신 거짓으로 뒤틀린 조직, 그 조직이 로마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수한 빛이 꺼져버렸고 주의 만찬, 추악한 신성 모독 행위가 여기에 도입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미신으로 퇴락한 로마 교회. 그래서 이들은 분리가 아니라 개혁이고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고 이런 상황에서 분리는 당연하며 불가피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교회가 생성되게 되었고요. 그런데 칼빈이 감아보니까 다시 또 그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세례를 한 번 해야 되냐, 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이 몸으로 임하는 거냐, 영으로 임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싸우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바다를 건너가서 교회 일치를 외치리라. 그리고 루터와 그
그 멜랑히톤의 그 교회 그 성만찬 분리에 대한 갈등을 칼빈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무산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러나 칼빈은 아무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두 가지 기준을 말했는데, 하나는 성례전의 바른 집전, 또 말씀의 올바른 선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 촛불을 켜든, 세례를 베풀 때 물에 완전히 담그든, 또 세례에 물을 뿌릴 때 한 번을 뿌리든 세 번을 뿌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 형편처지에 맡기신 그 자유 허락하신 거고, 우리는 복음 전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말씀 선포되고 성례전이 잘 되면 얼마든지 우리 일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며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몸이 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우리 이한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머리가 누군지 좀 알 것 같다. 이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요, 놀라운 연관이 있죠. 몸을 주시고 주님은 주시면서 너희가 내 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복종을 배우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붙들리라,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리를 지키리라 각오하시고,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으로 살겠다는 각오로 참여하는, 그래서 그 열매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